바벨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세웠던 것이 바로 바벨탑과 그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과 또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들이 그 어떠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한 죄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봐오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그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과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창세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10장 말씀에서도 족보가 나왔었는데 오늘 11장 말씀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족보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의 족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 뒤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또 다른 족보를 11장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구속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먼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셈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잘 보게 되면 이게 셈의 족보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노아의 족보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족보를 10장 말씀에서 보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앞부분에 21절, 1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 세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우리 1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장 말씀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이름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뭐 이 족보가 이 족보 같고 이름이 이름 같고 그렇지만 11장과 10장과 11장을 봐야지만 셈의 온전한 족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나왔던 족보, 우리 10장에서 나왔던 족보는 어떠한 족보였었냐면 셈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고 26절에서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렘과 하스마엘과 예라와 하고 나서 욕단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족보가 나오고 있냐 하면 셈서부터 시작하여서 에벨렉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중심으로 나온 거냐면 욕단을 중심으로 나온 족보가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족보에서는 11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족보가 나올까요? 셈의 족보에 대하여서 나오면서 에벨의 아들 중에서 벨렉의 족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왜 이것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이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제도 제가 10장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구원의 역사와 먼 그러한 족속이라든가 민족부터 먼저 기술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 백성,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족보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에서는 이 에벨의 아들 중에서 구속사와 관련이 없는 욕단의 족보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11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위로 올라가서 연결이 되는 벨렉과 관련된 그러한 족보가 나오는 게 바로 오늘 11장의 족보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에벨에서 욕단과 벨렉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나눌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10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뉘어졌다. 도대체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요? 뭐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나누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언어와 족속과 민족이 다 나누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탑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 셈의 족보와 나서 욕단의 족보는 나누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게 구속사와 관련이 없는 족보가 나오고 나서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엔 어떠한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하고 나서 벨렉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같냐 하면 이 에벨의 두 아들이었던 욕단과 벨렉을 중심으로 바벨탑의 사건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벨렉 댁에 이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신실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오늘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범죄의 역사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족보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의 내용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11장 27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 데라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데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데라의 족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데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데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데라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데라에게서 여러 가지 그 창세기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먼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홀과 하란입니다. 나홀과 하란 같은 경우에는, 나홀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연관이 되어지진 않지만 이 하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누구와 연관이 될까요?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 뒤에 바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데라가 이렇게 그 고향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에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데리고 떠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은 가지 못해요. 왜 가지 못합니까?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라 같은 경우는 하란에서 일찍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라가 여기 보게 되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이 데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24장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언약 갱신을 하고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지 인간이 무엇을 하였다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특히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요. 달신을 섬기는 것과 달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또한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그곳에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나홀이 나오는데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 나홀이 나오는데 이 나홀 같은 경우는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리브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라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나홀 같은 경우는 당장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은 같이 이 하란까지는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 나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란에서 넘어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데라를 통해서 나홀을 통해서 누가 나는 겁니까? 리브가와 라반이 나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또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이복누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데라를 중심으로 태어나게 된 그런 가족들이고요. 이 가족들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75세가 되어진 60세가 넘은 사례에게 아내가 없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오늘 족보에 보게 되면 이전에 노아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오늘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박삭 같은 경우는 50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르박삭이 몇 세 아이를 낳았다라면 35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라 같은 경우도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0세에 나왔어요. 보통 이 시대에 자녀를 낳았던 나이가 30대, 40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찍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나올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당신의 뜻 가운데에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 같이 또한 그 가족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또 예비하시고 당신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이 놀라운 구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테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의 한 구석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유명한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때때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통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